오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부활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 토요일이었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새로운 재창조의 날로 해서 부활하신 날을 기해서 이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새로운 시대를 불러갔다고 하는 것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도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통상 공교롭게도 부활절은 통상 4월 달에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4월 달에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유교문학과에서 사자라는 숫자는 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사라는 숫자를 굉장히 금기시하죠. 엘리베이터에 4라고 쓰지 않은 곳도 많고 F라고 쓴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죽음이 주는 공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심층에 많이 보면 사실 두려움과 연관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험이 있죠. 예를 들면 사실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차 다가올 위험이나 어떤 예측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사고나 위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보험을 드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보험은 어쩌면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인접한 폴란드가 막 수십조 원어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인다고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이 한국산 탱크가 이제 들어와서 훈련하는 곳에서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수십억 원의 탱크를 사들인 것은 사실은 쓰지 않기 위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쓰지 않기 위해서 이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서 이 탱크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수십조 원어치의 첨단 무기를 배치해서 전쟁을 준비해 놔야 자기들의 안보가 지켜지고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부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래서 자기가 역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보험도 여러분 안보험을 들였다,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솔직히 누가 쓰고 싶어 합니까? 물론 사고 나면 쓰면 좋긴 하겠지만 다들 사고가 나지 않길 바라고 병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란드 대통령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이 두려움을 대비해서 공포를 대비해서 많은 돈을 썼지만 사실은 쓰고 싶지 않는 절대로 쓰고 싶지 않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쓰고 싶지 않은 곳에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려움이 주는 역설이고 죽음이 주는 공포가 주는 권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가 다 지나갔다고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 지구촌을 어떻게 바꿨는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아예 외출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야말로 국가 간의 통행도 막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주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얼마나 지구촌을 이렇게 많이 바꾸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죽음이 주는 권세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우리 삶에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맞설 수 있는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 맞서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죽음의 권세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무슨 잠들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든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숨을 거두게 하면 숨이 떠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흔들어 깨우면 그 생명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편 104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4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손을 펴신즉 낯을 숨기시니까 호흡을 거두니 죽고 주의 영을 베어 그들을 창조하셔 심년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호흡을 거두면 죽는 것이고 주님이 생명의 영을 보내며 창조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죽음을 잠이라 표현하고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깨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죠. 예.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보는 주님의 시각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이 사망 권세 아래 지배당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고 다 사라져버리는 허무의 권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중에 돌아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예수님 이곳에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건데 원망하는 그 자리를 갖다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15절에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정말 병 고치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사이즈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사실 과학 문명이 현대 하나님의 어떤 자리를 밀어버려 버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 병원 가서 웬만한 건 병은 고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을 의사를 그렇게 신뢰하고 의학 기술을 신뢰하죠. 물론 하나님이 일반은 종안에서 우리에게 의학 기술을 허락해 줬지만 근데 여러분 죽음의 영역은 어느 그 누구도 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살았다고 좋아하지만 여러분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얼마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아무리 의학의 노력에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그 죽음의 권세를 내가 잠잔다 흔들어 깨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에서 잠들게 되면 죽게 되면 주님이 부활의 거리에 우리를 흔들어 깨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지만 우리의 잠든 한 주먹으로 사라진 그 몸도 주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내가 잠들었고 깨우러 간다.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까? 그리고 죽음이 주는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대부분 삶의 방식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많이 누리고 그게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의식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라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 때문에 한평생에 매여 종로라는 우리를 놓아주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솔직하게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염려했는지 한번 깊이 그 염려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그 막연한 두려움과 통포 속에 사람이 일생을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많이 극복을 한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래서 사단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러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삶에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져. 예수님이 오직 답답했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천지를 살리신 주님이 제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제발 그런 건 좀 구하지 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를 구하는 건 또 주님이 원하시긴 하지만 순서를 분명히 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체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봐준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삶에 한평생에 매여 종로라는 사람들의 삶과 좀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좀 못 누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은 누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주님을 체험하는 그 기쁨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제발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죽어야 끝나는 문제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 벗어버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께는 이런 염려는 주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뭐라고 해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오늘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고 믿음으로 아끼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먹고 사는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불안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는데 어떻게 평안이 오겠습니까? 염려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죽어서 나흘 되어 색채가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이 오시자 반가웠지만 너무 원망스럽게 말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어요.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릴 거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다시 살릴 거라고 절대 생각 안 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우리 서금자 집사님이 한번 우리 톡방에 재밌는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언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초등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아니요, 죽어야 천국 가요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다 있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거라는 그냥 막연한 그들의 전통적인 믿음에 있는 그 마르다의 이 인식의 체계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살릴 거라는 생각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의 냄새가 나는 펑펑 나는 그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할 때 주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을 영어로 현재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미래형의 믿음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지금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주님은 현재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현재의 주님입니다.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영생하게 하시는 그 주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님을 믿기 원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은 천국에 있는 지금 금덩이가 바로 현실에서 금덩이로 바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겠죠. 요즘 금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데 한 돈이 35만 원이라는데 다 IMF도 안 받던 금반지 갖다 판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금덩이가 바로 지금 현실에서 금덩이로 바뀔 그런 믿음, 바로 지금 있는 믿음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모두 믿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심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한계 상황을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가두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냄새가 납니다. 39절에 죽은 나흘이 되었으니까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적인 사상은 우리의 영혼이 3일까지는 붙어 있다고 하는데 4일째는 떠나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4일째 오셨는가를 알겠죠? 이들이 전통적인 그 믿음도 날아간 때 자기들이 3일째까지 예수님이 왔으면 혹시 1%라도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그 소망이 사라진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끝나버린 그때, 그래서 무덤의 냄새, 이 시체가 중동의 날씨에 썩어서 냄새가 펑펑 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 냄새나는 이 무덤의 문을 왜 열라고 합니까?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놔라. 여러분, 마리아가 옮겨놓아야 될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그 죽음에 대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죠. 뭐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 뼛속에 녹아 있는 그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 죽음이 주는 절망과 좌절들을 오늘 주님이 옮겨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지금 옮겨놓으라고 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을 현재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기보다도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의 경험치들이 사실 더 돌처럼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이렇더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전능하신 주님보다도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경험은 필요해요. 맞아요. 삶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경험은 믿음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경험일 뿐이고, 그래서는 많이 느끼는 게,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를 가지고 사역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모든 사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전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그건 경험일 뿐이에요. 주님은 지금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히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의지할 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5절 21절의 그 유명한 얘기죠. 이 하나님이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려서 속으로 웃었죠. 어떻게 100세가 되고 지금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하가가에 살아서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99세 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거라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지금 장난하세요, 하나님. 100년 동안 내 못 낳게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반응이 안 나오겠어요? 100년 동안 내 애를 못 낳게 했는데 그렇게 구하다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하갈인가 누구 처부들여서 이스마엘까지 낳았는데 무슨 나이가 90세 된 그야말로 여인으로서 월경도 끊어진 그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예,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년에 자녀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또 이거와 또 반대되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내용하고 완전히 사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나중에 역사의 평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잘 해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아름답게 썼느냐. 사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상반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인간적으로는 기대나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상반되는 본문을 많이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 없었어요. 맞아요. 웃었어요. 내 100살에 애 난다니까 사실 나 같아도 웃겠다. 여러분도 웃지 않겠어요? 참, 하나님 무슨 나 같은 말을 하셔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반응이었지만,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시체 썩는 냄새, 그래서 주님 냄새가 납니다. 돌을 왜 옮겨라고 합니까? 그때 마르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그 마음을 때리니까 이제 자기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주는 믿음을 붙들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맞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셔서 99세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회 온 지 7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회봉을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목사로 3년간 넘어가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가 하는 좌절과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에셀 선교회 모임을 해보고 알겠지만 에셀 선교회가 여러분 우리 1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붕했어. 참, 왜 이상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서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부활의 역사를 보니까 자들과 천여의 마음이 있던 제 마음에 새로운 믿음과 기대감이 좀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 모습이나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별로 솔직히 기대감이 안 생겨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안 생겼어요. 그래, 주님 뭐 어쩌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어제 에셀 선교회를 보면서 우리 또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믿음이 조금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별로 기대감이나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상황을 향한 눈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상황과 모습, 지나온 그 경험을 의지한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여러분이 가지고 전하나 여러분의 가진 믿음 별로 쓸모없어. 왜? 능력 없잖아. 내가 3시간 기도했다고 하니까 별거 없던데 정말 마음에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래, 기도 안 할게. 사탄한테 아멘 해버릴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새로운 믿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앞에 제 속에 있는 냉소와 불신앙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슨 돌을 옮겨 놓을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든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스스로 해보고 만든 복음이 있잖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그 냉소와 불신앙 무덤덤의 돌을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이 주는 불신앙, 냉소, 무덤덤의 돌을 치워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0세가 되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와서 내년에 아들을 줄 거라니까 웃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웃었지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으라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냄새가 나요 했지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맞습니다. 여러분 불신과 냉소부동함이 있지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돌을 확 여러분 버려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